아름다운 찬양의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또 모여서 함께 준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메시지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딸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가족 여행 중에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자,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빠와 7살을 낳은 아들과 5살 된 딸이 차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무사했지만 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도착한 후에 수술을 또 안 넘어가네요.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는 아들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는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딸만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아빠는 이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단다. 오빠를 도와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혹시 오빠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어린 여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하고는 팔을 걷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팔을 내밀었고 의사에게 수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혈로 인해서 오빠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딸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오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딸 아이는 수술 후에 병상에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언제 죽나요? 라고 답변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 수혈하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피를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오빠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5살에 불과했지만 자원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빠에게 피를 준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랑을 보면 그 아이가 왜 너가 피를 나누어 준지,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왜 피를 나누어 줬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은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죽는 줄을 알면서도 그녀는 피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혈한다고 죽지 않았지만 이 어린 나이에는 피를 나눠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오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피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살에 불과했던 이 아이가 기꺼이 오빠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피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지불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900세를 넘게 살았지만 1000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수명이 단축되면서 이 땅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되면서 세대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되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200~300세를 살았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를 노아 때는 600~70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200~300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오게 되면 다윗 왕의 시대에 오게 되면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인간의 생명이 70이고 또 많아야 길어야 80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평균 수명을 보면 평균 수명이 좀 길어졌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정말로 놀랍게도 70과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앗아갔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지 못하고 점점 더 수명이 단축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고 또 생명을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으실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또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반가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다 죄를 용서받고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단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과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냥 다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일을 믿고 그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얼마나 큽니까? 저도 이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많은 밤을 보내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 용서뿐 아니라 아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이상 지옥이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거나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빼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삼성의 삼성그룹에 이제 신라 호텔이 있었어요. 그 신라 호텔에서 한 택시 기사가 차를 운전하고 이제 손님을 내려다주다가 잘못 악셀레레이터를 밟아서 신라 호텔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렸어요. 신문에 나섰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났는데 이 택시 기사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부진 사장이 자신의 부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좀 먹을 걸 들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가서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지하에 있는 빌라의 지하인지 다세대의 비한지 다가구 지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에 가보니까 노부모가 누워있고 그 다음에 병들어 누워있고 정말 사는 삶이 너무 녹록하지 않고 너무 가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부진 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사에서 그걸 변제해 주시죠. 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수억 대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고치려면, 그가 변제를 하려면, 그것을 물려면 수억 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도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벅찬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바로 이부진 사장이 그것을 다 변제해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누군가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빚을 갚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죄로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의 장소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최고 지고한 사랑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여서 지옥 속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딸이 바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수일하여 자기 오빠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죽어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있는 피를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은 생명인데 피가 생명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오빠가 수혈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혈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피를 수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피를, 특히 젊은이들의 피를 받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면역력도 크고 그 피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순수한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혈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택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죄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바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변화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를 넘어서서 바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할까요?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죽는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 멀리서 듣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아니면 또 밧줄을 던지든지 구명보트를 보내서 사람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지금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심정으로,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알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심정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해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원 형제. 믿고 영접할 때 이제 우리는 받는 선물들, 아까 죄 용서와 구원과 천국을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 집회 중에서 거듭났네 나중에 모르겠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아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인생이 변화됐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나를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놀라운 여정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지금 죽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두렵다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적각 효력이 발생하면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다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았던 사람은 백지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했는데 그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며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이제 지옥에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세상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오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때 천국을 보장받고 또 천국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는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모든 모임이 끝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고 구원 받으시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를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오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잠깐 10분간만 휴식했다가 2부 순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2부 순서에 이제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하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또 생각하시면서 2부 순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